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병은 어떻게 고쳐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생명이 되고 복이 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4절의 4번째 말씀 보시면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수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지금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간단한 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짓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간단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들은 의사에 고치고, 오늘 병은 의사의 손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죽을 병, 사형선고입니다. 이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고침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100명 중에 몇 명 정도만 구원을 받고 병에서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신데 왜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미 완결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 내면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면은 세상의 어떤 병도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얻었다, 입었다. 이것이 진리고 그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병에도 고침 받았다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22절, 23, 2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는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한 절 쓰고 병든 사람 채찍에 맞음으로 구원받았다, 나음 얻었다. 한 절만 써놔도 성경은 그 두 절만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고 두 절만 가지고도 모든 병을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성경 구절 속에다가 딱 한 절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딱 한 절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한 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한 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한 절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속에 너희가 왜 디아스포라 세상 열방에 흩어져야 됐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힘이 없는 백성처럼 살면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유린을 당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왜 예수 믿는 내가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사탄입니다. 그리고 질병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고통입니다. 또 마음의 고통입니다. 세상의 병이란 것은 의학에 정한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질의 고통들 병이 아닙니까? 그것도 병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병입니다. 바로 병인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삼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병도 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병들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을 치료받고 해결받으면서 정말 그분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시려고 주신 병도 사실은 있습니다. 데려가시려고. 엘리사가 병들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병들매. 그것은 엘리사가 잘못해서 병든 것이 아니고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 나라 올 수 있는 병을 주셔서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거는 영생의 구원 속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 병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그 병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은,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신 속에 살면서 믿음이 것처럼 포장된
잘못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따뜻한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영혼이 혹독한 시련을 다시 겪어야 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이 주님나라 가기까지 주님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나라 가기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천지 모든 만물 중에 아버지가 가장 유효적절한 부분들을 내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심어주시는데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분별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일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고침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첫 번째 은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환상이 왔다, 계시가 왔다, 감동이 왔다. 그것은 맨 먼저 뭐가 오냐? 맨 먼저 십자가가 내게 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사실이 내게 은혜받은 사람들에게 맨 먼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은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지 못하면 나의 십자가 속에 네가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죄값이 얼마나 혹독하고 죄가 얼마나 차고 죄의 그 끝말이 얼마나 참혹하면은 하나님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 마리만큼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죽어가시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그 영적 고통과 아픔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영원 사랑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에 그대로 우리가 스며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의 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죄라는 게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죄를 짓고는 절대로 주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는 주님 나라 갈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애통하는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회개가 나는 죄라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육신의 생각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늘 앞에서는 버림받을 죄악인데 그런 죄에 대한 내성, 그의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정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은 십자가에 살을 찌신 주님의 고통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이 여겨지게 될 때에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는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내게 효력을 발생해 주는 것입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늘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특별히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한 병도 있어요. 그 병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시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나가서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는데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났습니까? 자기 본인의 죄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병으로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소경으로 태어났다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내가 세상에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소경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 소경 자체로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병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병에 대한 아픔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놓으셨어요. 고쳐놓으시니까 고침받은 순간에도 내가 고침받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 뭐라 합니까? 말만 열면 입만 열면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주님이 고치셨는데 왜 당신들은 주님을 믿지 않느냐? 나는 그분을 믿고 신다는데 당신들 참 이상하다.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지식 있고 지혜롭고 더 믿음이 좋다는 종교성에 풍성한 사람들인데 어찌 당신들은 나를 고치는 주님을 왜 믿지 않느냐? 참 이상하다. 입을 열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받는 결혼이 얼마나 클지도 알지만 그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에 태어난 사람들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병이 뭘까? 병이 뭘까? 잘 들으세요. 병이 무엇일까? 병이 무엇일까 물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주님이 아니고는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도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전수 기자는 뭐라 하시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객가에 닿는 모든 바이러스, 모든 질병, 모든 병들, 그게는 암, 세상의 모든 병들을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그 지어놓은 만물을 가지고 뭐 하시느냐? 만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좋지요? 부한 게 좋지요? 부자 좋지요? 높아지면 좋지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야.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 고통받으면서 왜 내가 병에 들었을까? 병에 들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주님께 다시 하나로 화목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 병이 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다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있는 사람도 여러분보다 훨씬 극한 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 병 때문에 거치장스러워하거나 그 병 때문에 고통받거나 그 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가 아픈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것이 내게 올 수 없는 것인데 이 사실을 누가 믿었냐? 이 사실을 백부장이 그대로 믿은 겁니다. 어떻게 믿었을까? 주님 오셔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증거하시는데 백부장이 그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다냐는 복의 날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자는 복의 날이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년 전은 복의 날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려고 목말하자는 복의 날이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너네 세상인 소금의 빛이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결백하며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적게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거짓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쭉 증거하신 주님 말씀을 삼가 잘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진 겁니다. 믿어져서 자기 하인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은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에요. 하인들을 보냅니다. 가서 주님께 내 종이 병들었다고 고해드려라. 그 말을 들었던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달려와서 주인님 주님이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당신의 하인을 고쳐주신답니다. 사람을 급히 보내면서 주여 그리 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세상 모든 만물 중에 먼지 하나, 티끌 하나라도 세상에 있을 것이 없는데 그 주님의 병을 다 지으신 세상 모든 병은 다 주님의 수가 있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일강도 내가 지었다. 개구리도 내가 지었다. 파리도 내가 지었다. 티끌도 내가 지었다. 흑암도 메뚜기도 세상 모든 만물 다 내가 지었다. 10가지의 기사와 예정을 보여주시면서 천지창조를 하나님 내가 없이는 세상에 무엇 하나라도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백부장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위에 상관이 내게 명하면 저는 위에 상관의 명령을 다 순종합니다. 내 아래 군사들 내가 명하면 군사들은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합니다.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들을 하라면 다 합니다. 주여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당시에 지으신 중풍, 당시에 지으신 중풍병, 당신의 하인 중풍병, 당신의 종인 중풍병을 거기서 명하시면 중풍은 즉석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뭘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중풍아 떠나가라고 명하시니까 그 중풍이 즉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에 속한 제가 채찍에 말이었으니 내가 나를 여겼다. 이 한 절 말씀 100번 1000번을 고백하고 100번 1000번을 낭독해도 그 병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그 한 절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그 한 절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들여다 보시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까? 병은 왜 지으셨을까? 사탄은 왜 지으셨을까?
천사는 왜 지어 놓으셨을까? 해는 왜 지으셨고 달은 왜 지으셨고 별은 왜 지어 놓으셨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조물인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주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고 주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능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나는데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상황이 변하기까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병은 내게 병이 아니고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내게 가장 복이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병이 없었다면 주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저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인데 내가 세상을 사는 이 순간만을 잘 살았다면 세상 떠나는 그날부터 영원한 천벌 속에서 음부지옥 고통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런 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결과로 주님이 병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나 같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일까?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일까? 그 채찍은 가히 사람의 인내로서 견딜 수 없는 그 모진 고통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더 이상 손을 못 쓰겠다 덮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큰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마르신 그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 고통이 내 속에 들어온 만큼, 그 고통이 내 속에 주님의 채찍에 마르신 아픔의 고통이 내 속에 들어온 만큼 내 몸은 치유와 회복된다는 사실이 명확한 겁니다. 이 고통을 알기까지는 내 신앙의 상황입니다. 내 신앙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 십자가의 참혹한 그 아픔을 내 영과 홍가움의 몸이 그대로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에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병의 고통은 점차 사그러지고 십자가의 고통이 내 속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내 병은 점점 확산돼 그 병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은 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맞은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드셨으며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이 지지 못하고 십자가에 깔려서 넘어지시는 그 상황이 생긴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셔야 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에 깔려 있을 때에 군병들이, 악한 군병들이 더 이상 십자가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고레대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이 뭔데? 주님이 겉으로 심한 채찍에
말이야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맞으신 지적 아픔이 여러분 속에 실실로 다가오지 못하면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은 주님에서 지금까지 멀어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가복음 16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인데 16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일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가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날마다 잔치를 했고 그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았는데 집중하세요.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가 세상 살면서 각계 부자로 살았고 잘 먹고 살았고 좋은 옷 입고 살았으니까 이 사람 속에는 아무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부하게 살고 종격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 하신 여러 가지 방편들을 그에게 다 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주셨을 것이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사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를 내게 보내서 그 물 한 방울만 갖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음부입니다. 뭘 말하느냐? 지금 내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좋은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선하신 아버지가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했는데 왜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뜨거운 불 같은 걸 주셨냐, 이 뜨거운 환난을 주셨냐, 이 뜨거운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셨냐, 왜 주님을 좋으신 주님이 있으면서 왜 이런 걸 내게 주셨냐. 하나님 이것을 내게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걸 내게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음부의 고통 속에 음부에 빠진 원인을 모르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지금 내일을 서늘히 해서 혀만 서늘하면 되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 중에 거의 대다수입니다. 물 한 방울 찍어다 주면은 해결되겠습니까? 그 순간 해결입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마취주사 하나 맞고 수술 받고 나면은 마취 깨면 고통이 또 오는 거예요. 진통제 또 먹고 치료가 끝나면 고통이 또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재치기에 마지막으로 암을 입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고백해도 이 말씀은 그들에게 효력을 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통받아 고통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근본을 잘 해결하면서 그 뿌리의 근원을 드러내서 그 뿌리 자체를 해결하고 뿌리 속에 감춰진 그런 파괴를 다 드러내면서 내 삶의 근본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삶을 원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가지고 와서 지붕을 뜯고 상을 달아내리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고침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소라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근본이 뭐냐? 그의 근본이 중풍든 근본이 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그 죄가 무엇이냐? 말씀 대신 주님을 버린 그 자체가 내게는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고통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 혀를 사달하게 하소서. 내 혀를 사달하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 환경의 고통, 세상의 모든 고통이 왔을 때에 이 고통을 면하셔도 그런 고백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빨려 들어가고 그 고통 속에 하나가 돼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짜부러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해결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고통을 누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행복을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기쁨을 누가 주셨어요? 희락을 누가 지으셨어요? 세상의 갈등 아픔과 그 고뇌를 누가 지으셨어요? 그거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값지고 귀한 것을 저버리고 나니까 음부처럼 고통 속에 빠져도 자기가 왜 고통 속에 빠진지를 모르고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무 속에서도 한 방울의 물만 찾는 그런 결과가 결국 온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목회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38년을 병들어 있었는데 왜 병에 들었는지 모르니까 천사가 와서 못을 통하는데 그 못에만 들어가려고 일을 쓰지 병의 근원을 못 찾으니까 주님이 그 현장을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 원하느냐. 이 사람 고백이 음부의 고통받는 사람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기회를 놓치려고 38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 들고 가라. 고침받았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주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피해 살지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회개하지요. 말씀의 근본을 듣지 못했으니까 죄가 무엇이냐 알지를 못하고 가장 불안방울만 찍어다가 내 일을 서다르게 하소서. 연못에 들어가는 일을 쓰는 그 사람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지금도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알면서 영혼의 고통을 모르느냐? 네 영혼이 음부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음부에 갇힌 영혼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세상에 더 있겠느냐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네게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겨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병이 우연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병만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병만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실제 영혼의 근본은 영혼의 삶은 범사가 살고 범사가 살면 한 걸음 보고 내게 오는 것인데 영혼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육체만 고침받으라고 한 방울의 혀에 물만 찍어다 달라고 연못에만 들어가려고 하던 그 사람 연못에 몇 번 들어가봐야 병을 졌지만 내 영혼의 실제 영혼의 음부의 고통받은 지옥의 고통받은 내 영혼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의인입니까? 사람들은 욥기를 가르쳐서 그럽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욥기 33장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정하면 어쩌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귀에 말씀하시면서 인치듯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17절 이는 그 사람이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라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아라. 따라합시다.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아라.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아라. 욥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욥에게 주신 말씀이셔요. 그는 그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욥을 감사하시는데 왜 감사하셨을까? 그 영혼이 음부에 빠지지 않고 사는 동안에 칼에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욥에게 이 시련, 이 고통을 주셨는데 욥은 뭐 하는 겁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의 의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의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욥은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왜 내게 이렇게 의롭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내게 이런 병이 왔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그 사람 욥에게 하나님이 인치듯 말씀하셨는데 네 꾀를 버리고 네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 내게 그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3절 22절 천천히 시간 좀 가도 천천히 하십시다. 19절부터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한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에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할렐루야. 천사람의 죄정 가운데, 천사람의 말씀의 사역자 가운데, 천사람의 말씀을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욥아, 네가 지금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너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네 영혼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너에게 이걸 주셨는데 왜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냐. 명확하게 천명의 주의 종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욥에게 명확하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궁일에 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을 얻었다 하리로다. 23절 28절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서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 끌어 오토록히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병을 주셨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을 왜 모르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욥을 책망하시느냐. 34장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지으셨고,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지으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자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나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욥은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의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처럼 잘못된 포장을 거둬야 되는데, 그 포장 오히려 더 강하게 싸매고 있는 이 욥을 쳐다보며 바라보신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뭐 때문에 네가 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내가 실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너를 살리시려고, 네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려고, 너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 의만 자랑하느냐, 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으로 정상적인 그것이 믿음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24장 34장 31절,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했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자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33절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나는 병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고통 싫어요. 하나님 가난한 거 싫어요. 환난 싫어요. 나는 평안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네가 왜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좋은 것만 하면은 네가 살아나겠느냐? 네가 좋은 것만 주면 네가 살아나겠느냐? 네가 좋아한다고 사탕만 먹인다면 그 사탕이 내게 정말 좋겠느냐? 하나님 내게 가장 필요한 게 있으니까 쓴 것도 주고 신 것도 주고 매운 것도 주고 짠 것도 주는데, 그걸 먹여야 살기 때문에 준 것인데, 사탕만 원한다면 네가 정녕 살겠느냐? 내 강간을 싫어하면 네가 뭘 가지고 살겠느냐? 여러분, 범죄에 감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육신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육신은 70, 80세면은 다 무너진다. 네 속에 영혼의 잘못 때문에는 그거는 억천만년 어디 억번을 지나가도 내 영혼 한 번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다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맺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그걸 주셨는데,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내 계획이 무너지고, 네 계획만 완성된 거 아니냐, 완성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내가 죽을 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준 사람은 일절전자 1000명의 주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신다면, 제가 제책을 맞고 남을 입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다, 그 피가 정말 피가 되고 그 보혈이 정말 생명이 되고 그 제책 맞으면 정말로 치료가 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에 속한 믿음이 아니고 2장 2절 1장 1절 2절부터 3절 4절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리에 생기를 사랑하기를 했다면, 진리를 범하고 진리를 버렸을 때 받는 그 고통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어주고 계시는데, 다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리시합 향결상 이르렀으니라고 하신다면, 다시 2장 8절 또한 불친들과 거치는 반성이 됐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내가 진리를 순종치 아니할 때
나는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넘어지면 아파, 안 아파? 넘어지면 아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다가는 상전 되신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네 속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줘서 그 모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이 된다면 제가 제 지인 마음으로 남을 입었나니 너희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 이에게 영혼의 목자 감독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그 말씀이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어내는 그 말씀이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주께 말씀 속에 돌아오는 그 은혜, 그 인간,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는 양과 같이 주님을 멀리 떠났다. 떠난 너희를 베드로전서는 영혼의 목적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 속으로 돌아오는 그 축복만 있다면은 지지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 아픔은 내 몸에 아픈 병이 있을지라도 그 병은 채찍에 맞는 고통보다 훨씬 그 고통이 적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병도 주님의 채찍에 맞음보다 더 큰 병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세상에 어떤 죄보다 십자가에 pier리신 그 피보다 진한 죄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분이 내게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받을 그 고통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분은 가장 선한 분이고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어찌 그것 때문에 아파하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건데 아파하며 고통 괴로워하면은 그 고통이 내 몸의 고통, 내 육체 고통을 다 실져버린다는데 왜 반대로 세상을 살면서 무릎 끝에 손끝에 물압방을 찍어 혀만 서늘하게 달라 연못에 들어가면 내쉬는 그런 사람 문제길이 됐냐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는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느냐,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느냐,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진리가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 진리가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너를 견인하고 있느냐, 그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진리가 없어, 믿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애통하자 하고자 그러면 마음이 내 속에 생기지 않아. 그것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하신 주님 욕되게 하지 마십시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그 피값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고통이 죄값 속에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육체의 병이 들었다면 마음의 병이 들었다면 환경의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을 보지 마시고 병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병이 찾아온 통로가 환하게 보일 것이고 그 통만 보게 된다면 그 통로의 병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후에 행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이 주님 믿어지시니까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행복한 근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었다면 따라합시다.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게 없었다면 이것이 내게 없었다면 주님 나라가는 길을 전혀 모르고 살면서 음부에 빠져도 왜 빠졌는지 모르고 살 것인데 일전천사 가운데 난 천사가 와서 이 사실에게 깨우쳐 주시니 애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잃어버린 재산의 갑절, 잃어버린 자식의 갑절, 사기 갑절을 보장하시면서 자손 4대 5대 보면서 세상을 누리고 살다가 결국은 쌍둥이니까 네가 진실한 의인이었다.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32장까지는 욥이 자기로 살았다면 33장 32장이 나타나는 엘리야를 통해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주의 음성이 직접 들려와 여봐 나와 정론해보자. 네가 정말 어렵냐? 나보다 어렵냐? 나보다 진실하냐? 네가 정말 어렵다면 너를 내게 나타내 보여주라.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려버렸고 몸에는 악창이 들어 회복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려. 그게 욥의 결과물입니다. 욥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저들은 내 기름한 집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고 댓글과 책가로 냈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그대로 찾아와 진실한 행복, 진실한 은혜가 믿음의 사람의 가치 않은 최고의 가치가 내 속에 찾아오게 되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내가 천국 때 버리니까 천국은 뭐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내가 천국 때 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은 다 소멸되어 버렸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지옥되고 천국도 있는데 지옥을 눌려버리고 천국이 내 속에 부각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스스로 다 떨어져 나가버려. 제가 재직에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었다니 그 말씀 내게 능력을 후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되면 사람이 됐다면 오늘 내게 받는 고통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까? 그것 없다면 내가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이 고통 주셨다는데 그 고통에 지극게 감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잘 들을 것이요